한상 설교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게 팔복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너희가 세상에 나타내야 될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삶의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론이 뭐였냐면 율법의 완성자다. 그래서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렸고, 실제로 복음의 완성의 신뢰 6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였죠? 생활 지침이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에 대한 거였어요. 그리고 기도, 금식, 재물에 대해서 6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생활 지침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일단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보면요, 첫 번째는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면서,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 그랬어요? 몇 번 기도하죠? 저희가 사도행전 3장 설교할 때도 나왔는데요, 주일날 3번 맞습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들어도 까먹는 건지 어떻게 하냐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9시에, 그래서 더하기 6하면 오후 3시에 갔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요. 예루살렘 멀리 밖에 있는 사람은 회당에서라도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출타 중일 때 시간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길에서라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를 예수님은 경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현대에는 보세요, 어쩔 수 없는 외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 사회는 생각보다 변화가 없는 삶이에요. 생각보다 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절 가능합니다. 우선순위를 두면 돼요. 그런데 사람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아니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적은 사회에서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 정말로 귀한 믿음이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대만 금종산 시장에서 이천주라는 그 배우가 시상 소감을 주기도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국에도 막 신문에 나고 기독교인들이 와, 대만에 이런 분이 있다 이러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엄청 유명해져서 웬만한 교회들은 다 가면서 간증하고 뭐 이랬어요. 이게 대만사에서는 좀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워낙 기독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미국에서는 사실은 뭐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이럴 때면 많이 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정말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 말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점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그런데 이 적은 사회에서는 정말 귀하죠. 특별히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사회에서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거죠. 다니엘, 우리가 잘 알죠. 사자굴 왜 들어갔습니까? 사자굴은 알아요. 근데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 왜 들어갔을까요, 사자굴에?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를 해서. 네. 왕이 30일 동안 나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죠. 근데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조서에가 내린 것도 알고도 하루에 3번 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냥 변함없이 기도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죠. 사실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에서 기독교가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 중국 시진핑의 정책이 잘못됐다, 이것은 옳지 않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잡혀가겠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 거예요. 무슬림 사회에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 직업을 잃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회에서 아예 추방당하죠. 그리고 모든 게 끊겨요. 무슬림 사회에서는 무슬림이 개종한다는 건 자기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명예살인이 있거든요. 그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이 사람이 개종하면 그 사람을 명예살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거는 일이죠. 이런 건 정말로 보통 믿음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달리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서는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신년이 되면 2박 3일 동안 뭐 금식 기도 하시는 분도 많고, 1년에 뭐 아침 금식 40일 사순절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기적으로 새벽 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어떤 분이에요? 믿는 사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맨날 새벽기도 갔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안 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맨날 오다가 안 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는 기도의 목적이 어느 순간에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아들이 이게 저녁밥을 앞에 두고 이게 막 갑자기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방문을 열어놓고 막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 게임기가 필요해요. 정말로 남들은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저만 없어요. 하나님, 꼭 게임기를 저에게 주세요. 막 이래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네, 엄마가 물어보죠. 야, 너 왜 뭘 이렇게 큰 소리 지르고 있어? 했더니 기도하고 있어요. 게임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해? 집안 시끄럽게. 그랬더니 애가 뭐예요? 하니까 엄마가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소리라도 듣고 계셔. 문 닫고 해도 듣고 계셔. 아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에요, 이건 아빠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아빠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람을 의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 내용?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는 다른 사람이 모르길 원하고 자신의 선행은 많은 사람이 알아줬으면 해요. 그렇죠? 누구나 그래요. 나의 잘못, 단점, 부족함 다른 사람이 모르길 원하죠. 내가 좀 잘한 것, 나의 장점, 좋은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큰 거리 어귀에서는 주로 어떤 기도를 해요? 나의 자랑. 예,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께 잘한 것, 칭찬받을 것, 그런 걸 하겠죠. 예, 큰 거리 어귀의 기도는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를 주로 하기 쉽고, 골반 기도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나쁜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부족해요. 오직 주님만이 날 도우실 수 있어요. 이런 기도를 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우리가 워낙 기도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이게 계속 이따가도 나올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랑,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골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모르길 원하는 것, 숨기고 싶은 것, 오직 하나님께만 알아보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골방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개인 공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신앙 좋으신 분들 보면 기도방들이 있죠. 그래서 집들이 가거나 이런 뭐예요? 여기서 기도합니다 이러죠. 근데 약간 지금 말이랑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알아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신앙 좋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내 골방이라고 꼭 소개해요. 예. 사실 안 해도 되거든요. 예.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공간이 어디 상관없어요. 근데 꼭 이렇게 십자가 걸어놓고 방석 하나 딱 놔두고, 방석도 보면 새 거야. 근데 여기 놔두고 기도방이라고. 그런 거 보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그게 골방이 아닌 거예요.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 마음 자세, 초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를 바라보나, 내가 누구를 의식하나, 그리고 내가 어떤 내용을 기도하나.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자랑하고 있으면 그 골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 없어요. 전 잘 살고 있어요. 그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라는 거였고, 7절에 보면 뭐래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게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언부언, 같은 말 반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주문을 외우는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왕상 18장 26절에서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같이 제단 쌓고 기도했던 그 내용인데요.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왕상 18장 26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는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26절에 보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계속 부르죠.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단 주위에서 막 뛰어놀아요. 막 뛰고 막 이러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가 큰 소리로 부르라 하니까 그들이 28절에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근데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해요. 그리고 정오가 지나고 29절에 보면 미친 듯이 떠드는 거예요. 보세요.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기도해요? 응답이 없으니까. 네? 보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거는 첫 번째였고.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이 없죠.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중언부언 기도하는 이유가 신이 이 기도를 듣고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왜 미친 듯이 뛰며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며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기도하느냐면 봐달라는 거잖아요. 응답해달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가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이방인의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길게 중언부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불신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왜 같은 말 계속하면서 길게 막 기도하고 이러려고 그래요? 확신이 없잖아요. 들었다는, 주님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불신앙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나가면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듣지 않는 분, 귀가 어두운 분, 기도의 응답에 인색하신 분.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하려고 그러고 뭔가 자꾸만 더 자극적인 걸 찾는 거죠. 그런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되는 믿음. 그리고 신뢰. 이것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기도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떤 대상인가? 아, 나의 아버지구나. 우리의 아버지구나.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줄 걸 신뢰하는 것이죠. 거기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사실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로서 특권이에요. 자녀가 부모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둘 사이에 비밀이 사라져요. 고민들이 사라지죠.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며 기본인 것은 믿음과 신뢰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가? 정말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가?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고
어떤 고민도 어떤 어려움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인가? 그 관계가 형성되면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필요를,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니까. 자녀의 필요 알고 있잖아요. 부모들이 가장 잘 알죠. 왜냐하면 그만큼 신뢰의 관계가 되고 믿음의 관계가 되니까. 그러면 내가 막 금식하며, 내가 막 울부짖으며 큰 소리로 기도하며 작정하며 기도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밑바탕이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 계약으로 되어 있나? 은혜로 되어 있나? 아버지와 아들의, 딸의 그렇게 친밀한 관계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뭐 해주면 뭐 해주는 조건의 관계인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거기에는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그리고 자녀도 부모를 믿지 못하는 거죠.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달라고. 물론 그것 때문에 동기가 돼서 그걸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뢰의 관계가 되면 그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좀 더 고차원의 기도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고 막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뭐냐면 좀 더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되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막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보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뭐뭐 하지 말라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가르침이죠. 근데 적극적인 가르침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 그랬었죠. 율법에서도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말라,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죠. 확대시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한번 주기도문을 볼 텐데요. 먼저 주기도문은 뭐냐면 주님의 기도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모델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이 산상설교에서는 그냥 같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배경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들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아들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 한 제자가 묻죠. 예수님,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주는데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주세요.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주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쉽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랍비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런 거야, 이런 기도문이야 하고 이렇게 기도문들을 가르쳐주고 당연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요한도 가르쳐줬던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했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 이걸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보세요. 일단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의 주문처럼 주기도문 외우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수백 번 암송했더니 뭐 병도 낫고 기도 제목들도 응답됐고 그다음에 구원의 주님을 만났다, 이런 간증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모든 문제에 있으면 주기도문 암송해라,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우리가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들을 바르게 알고 하나의 기도의 모델로서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기도문은 뭐냐면 개인의 기도가 아닌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시를 부르실 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예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해하면, 하나씩 살펴보면 조금 더 이 기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씩 살펴보고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주기도문은 우리 아버지죠. 개인 기도와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 기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개인의 간구와 기도와 소원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 기도는 이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공동체의 필요, 하나님의 비전, 공동체의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주일의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 기도인 거죠. 내가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이 공동체의 필요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종교의 3요소, 이거를 교리, 계명,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할 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할 계명, 경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전을 통해서 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행해야 할 의식이 있을 때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게 없으면 종교라고 부르지 않아요. 일반 종교학에서 최소한 3가지가 있으면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이 3가지가 없을 때 미신이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큰 바위 보고 산 보고 기도하는 것, 아니면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막 뭐 신령하게 생긴 오래된 나무 갖다 기도하는 것, 거기 보세요. 교리가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의식만 있잖아요. 이건 종교가 아닌 거예요. 미신인 거죠. 토테미즘이나 정령숭배나 다 마찬가지예요. 경전도 없고 지켜야 할 계명, 체계적인 교리도 없어요. 그런 건 다 미신입니다. 근데 미신에도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예. 최소 미신의 기도와 종교의 기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 써놨죠. 광야문 철학 기도회 중이에요. 금요일마다. 근데 저도 이게 뭐 잘 보진 않는데, 이게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막 올리신 분들도 있고 막 들어보라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 기도회인데 제가 볼 때는 미신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그런 거예요. 문재인 하야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교육 문제, 뭐 통일, 외교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디가 이게 교리가 있고 계명이 있나. 금식기도 할 필요 없다. 문재인 하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미신이지. 이게 어떻게 기도가 되나. 그것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거기서 또 아멘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분들이 믿는 거는 뭔가, 과연 이게 거기에 계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신만 있더라고요. 이거를 과연
침묵하는 게 옳은가? 이건 사실은 이제 기독교 안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용기를 내서 얘기하기로 했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건 오히려 그냥 오해가 되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그냥 광신 집단, 몰상식과 미신의 종교로 전락하는 거죠. 그거는 기독교를 오히려 해치는, 정말로 해치는 큰 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들도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하죠. 교리와 상관없이 기도해요. 그리고 또 보면,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읽었던 것처럼 이 기도의 기본 요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읽었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름, 호칭부터 시작하죠. 모든 기도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름은 뭐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뭐요? 우리 아버지요. 네, 우리 아버지요. 이게 혹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름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이것도 부름이잖아요. 하나님 수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는 뭐냐면 찬양이 있습니다. 역대상 9장 29장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다음부터 시작. 예, 우리 조상부터.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예, 이게 찬양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는 뭐예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부르고, 그 다음부터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주권도 권능도 영광도 승리도 위엄도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에서 찬양이 뭐예요?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게 약간 눈치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찬양입니다. 이게 왜 찬양인지는,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따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예, 요한일서 1장 9절은 밑부신이 그건데, 예, 찾아서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예.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그리고 또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죠. 여기서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회개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회개에 대한 내용 뭐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회개가 끝나면 뭐가 나와요? 간구가 나오죠. 여기 한번 신명기 3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예, 이게 누구의 기도였어요? 모세의 기도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간구라는 게 뭐예요?
나의 간절한 소망. 모든 종교에는 간구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간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는 당연히 간구가 들어가요. 간절한 소망이 모든 것이 필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소원만을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구하면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돼요. 잠깐만 착각하는데요. 자기 소원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응답되는 신을 찾으면 돼요. 자기가 불교를 통해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면 부처한테 가서 빌면 되는 거예요.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간구에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간구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간구가 보면 좀 어렵긴 한데요. 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네, 그리고 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왜요? 내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게 간구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라는 건 그냥 나의 소원을 채우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한번 우리 기도 제목들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다섯 번째는 기도의 요소 등의 다섯 번째는 중보입니다. 중보기도라고 얘기하죠.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이거 몇 번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예, 모세의 3.2.3.2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이 모세의 3.2.3.2 기도인데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짐승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예, 이게 모세의 대표적인 중보 기도죠.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했고 이런 식으로 중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기도문에서 중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 중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그런데 사실은 보세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는 나를 위한 간구예요. 그런데 주기도를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이게 이 우리에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포함되죠. 이게 중보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양식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죠. 그게 중보인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요소는 감사입니다. 예,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 살리시는데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시고 빌립보서 4장 6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송영이 있는데요. 송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같은 건데 보세요. 여기서 어떤 게 있어요? 주기도문에서는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게 감사와 송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7가지 요소라고 말할 수 있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뭐요? 하나님에 대한 부러움. 네.
두 번째는 찬양, 네, 찬양. 세 번째는 회개. 네 번째는 간구. 다섯 번째는 중보. 여섯 번째는 감사와 성령.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7가지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실습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배운다고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뭐 해야 돼요? 실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 기도를 훈련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납비를 통해서 기도 방법들을 배우죠. 천주교 사실은 기도문들이 되게 많아요. 천주교는 우리는 주기도문 하나밖에 없지만 천주교는 수십 가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들을 암송하죠. 때로는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했던 기도문을 암송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맨날 똑같다 그러잖아요. 기도가. 그렇죠.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자꾸만 넓혀가야 돼요. 기도를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도를 자꾸만 드려야 돼요. 그냥 나의 피로만 간구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심리를 자꾸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내 마음이 뭐지? 내 마음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내 자신을 자꾸만 들여보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타인과의 대화에서 뭐예요?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저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누가 아프구나. 그럼 뭐예요?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실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얘기하는 중에 가정에 저런 문제가 있구나. 저런 식으로 어려움이 있었구나. 아픔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는 거죠. 뉴스 통해서 뭐예요? 세상을 향해 분노가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한국 사회가 이렇네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분노가 아니라 화해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한국 사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뭐 흉악한 일들이 벌어졌대요. 하나님, 피해당한 사람들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시고 범인이 합당한 벌을 받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한국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뉴스 볼 때 뭐예요? 하나님, 특히 그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이러면서 자꾸만 내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나만을 위해 손을 움켜쥐게 됩니다. 항상 기도 제목이 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유대 사회에서는 혁명과 같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10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죠. 그래서 이게 거룩한 모음, 내 모음 이렇게 읽죠. 그런데 이거를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주님, 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이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여기다가 붙였더니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호와라고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데,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 자음과 모음을 합침으로 그렇게 불렀던 건데요. 그만큼 이게 왜 이 거룩한 내 모음, 내 자음의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안 부르니까.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걸 안 부르니까 어떻게 읽는지 후대 사람이 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합쳐서 여호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다 부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혁명과 같은 일이었고,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냐 했을 때 창조주가 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아버지시다. 모든 만물의 아버지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 보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창조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그 민족만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게 선민사상이잖아요. 신명기 32장 6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또 어떤 아버지가 되시냐면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말하죠. 스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태어난 아들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 계셨어요. 하나로 계셨는데,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순서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본질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근데 사실은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죠.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사고와 이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 측면에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내 아버지가 되세요. 그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은 기도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기도하지 않죠. 이제는 특권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그리고 아버지와 그 마음을 또 자녀가 배워가는, 그것이 기도의 특권이 됩니다. 기도는 자녀의 특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죠. 이것이 맨 처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가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새로 개역 개정되어 있는 그 주기도문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개정된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거기에 무슨 나라, 누구의 뜻, 누구의 이름인지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그 호칭해 보면 나죠. 기도의 대상인 호칭해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고, 또 뭐냐면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늘 개념 3층 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 창세기 1장의 궁창이고, 둘째 하늘은 궁창 밖의 하늘, 우주,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하늘이 있죠. 여기 하늘이, 이 하늘의 궁창이라고 얘기하고, 이 하늘 밖의 하늘,
여기를 우주라고 얘기하고 이 세 번째 하늘이 하나님 계신 곳, 이게 삼층천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삼층천 갔다고 하시는 분 또 한 분 생겼어요. 정광훈 목사. 네. 사실은 그래요. 하여튼 뭐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 그렇게 우주관을 이해했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했던 거지 하나님이 꼭 삼층천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보면 여기서 하늘나라고 할 때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할 때 하늘은 단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하늘은 우라노스라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직역하면 하늘들이죠. 왜냐하면 이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나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저기 계시고 난 땅에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늘들, 이 지구, 우주 어디나 계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초월성은 뭐냐면 공간, 시간 다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나 계실 수 있어요? 어떻게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초월하니까. 그리고 이 시간의 초월성이 영원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은 내가 어디서 언제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가운데 너 더 큰 소리로 해봐. 왜요? 야, 잠자고 있는지 화장실 갔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약 올리잖아요. 조롱하니까 막 미친 듯이 더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공간을 초월하시고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 그래서 우리 기도도 하나님을 따라서 영원성과 초월성이 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그냥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성품과 안 맞는 거예요. 세상을 뛰어넘는 초월성, 영원히 썩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월성과 영월성이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 대본에 보면 100년 후에도 있나요? 10년 후에도 있을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로 썩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주냐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계속 고민되죠. 근데 이 초월성과 영월성을 알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구하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렇게 영혼과 같이 잇대어 있지 않으면 썩을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냐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나만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의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아까 봤던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세리를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리새인이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세리를 멸시하며 비난하며 자신을 높이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맞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우리 기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생각보다 기독교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다르게 믿는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와 행위를 보면 뭐예요? 나만의 하나님이에요. 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편협하고 옹졸하고 비성경적인지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어요. 요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니느웨의 하나님, 아수르의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니까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에게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기로 원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큰 물고기 뱃속에 가서 대충 하잖아요. 그것도 니느웨가 3일 길인데 대충 하루길 쓱 가면서 얘기하고 어떻게 되나 보고 있었더니 이 사람들 회개를 해요. 그때 요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싫은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요나가 충분히 이해돼요. 아수르가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는지. 이스라엘에 만행을 저지르는 걸 보면 막 그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끄집어내고 아이들을 부모가 보는 데서 그 큰 뭐 이렇게 바위나 이런 데 내쳐서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죠. 요나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적용 질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나에게 기도는 의무인가 특권인가? 내 기도에는 초월성과 영원성이 담겨 있는가? 나에게 타이중 한국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가?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구제하며 기도한다. 혹시 나에게 이런 외식이 있는가?